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5월 22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시길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에서 보면 사실은 주다라는 이름을 찾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물론 칼을 들고 목에다 갖다 댄 다음에 예수님을 시인할 건지 아닐지 믿을 건지 아닐 것인지 물어본다면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예수님 팔아 사기치는 일은 하지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을 파는 자는 멀리 있지 않고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지금도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부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부 사정을 아니까 팔아먹는 것입니다. 모르면 팔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나 알면 팔게 되어 있고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 보십시오. 가나안 교회를 가진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오는 가나안 교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교회를 판단하고 있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있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유월절에 잡수신 것을 어디에서 준비할까요? 하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은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서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찼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순종합니다. 해가 저물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먹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 중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배신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요.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 열매들을 보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저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비판하지 마시고 나쁜 말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을 하시는 자랑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파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판 유다라는 이름이 성경에 들어가지만 기독교 문화가 있는 나라에는 형성된 곳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치졸하고 배반의 아이콘이기 때문이죠. 주님도 유다를 보고 말씀하시길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가 불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고 가엾게 여기셔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주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여 각자 물어봅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이 동요할까봐 조용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날 뻔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았을 것인데 굳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겠지만요. 이것은 아마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나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사랑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모두 변질되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고 부흥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을 찾는 자는 뻔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고요. 요즘 이상하게도 뭐만 하면 갑질한다고 해서 문제이죠. 받을 것 받자고 하는데 줄 거 주지 않으면서 뭔 갑질입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고 법칙을 정했으면 정하고 내가 따라야 하는데 요즘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놈이 더하다고 하면서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더 욕심을 내고 가지고 싶어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게 내 입장이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상식이 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뻔뻔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 시절에 교실에서 돈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정말 돈을 훔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모르쇠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급 아이들이 다 같이 벌을 받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갑이 누군가의 내부 검색을 통해 나오면 그 아이는 왕따가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나도 아니지요 라고 묻지만 네가 말했도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그냥 말없이 안녕이라고 그냥 없어지면 됩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정말 뻔뻔합니다. 회를 먹는데 나는 이런 회는 날 것은 못 먹는데 하면서 젓가락을 보통은 이렇게 위에서 집어서 많은 사람이 먹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가로에서 옆에서 들어옵니다. 이거 속수무책입니다. 네? 그냥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먹으면 그런가 하는데 나는 못 먹는데 하면서 젓가락이 옆에서 들어오면 도대체 뭘 먹는다고 못 먹는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우는데 이거 속수무책이죠. 뭐 애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영화를 보면 여자의 무기는 눈물이라고 잘못은 자기가 하고 그냥 울어제끼면 그거 어떻게 하지 못하는 남자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뻔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 그것에 대해 뻔뻔하면 안 됩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자 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빛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즉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뻔뻔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구원함에 대한 감사와 영생에 대한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했으면 다시는 타락하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전한 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타락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는 오늘의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에 다시금 예수님을 못 박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묘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